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나이에 고난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등부할 때 이 고난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중학생들하고 같이 모여봤을 때 내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말씀 그대로 목사님 우리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어른들하고 똑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학교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나쁜 친구들이 우리를 잘 꼬이고 또 유혹합니다. 또 뭐 스마트폰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오락하는 것들도 우리한테는 참 하나의 고난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법 자기들 딴에도 준비리가 고난하는 게 있다고 그래 막 대사타하고 그래 아이고 알았다. 그런데 어떤 애 하나가 아주 진짜 표정으로 목사님 저는 특별한 고난이 있다 하면서 그러냐 누가 그런 고난스럽냐 하니까 자기는 참 이러다 보니 너무 고민이 많고 아프다 마음이 늘 아프고 상실을 받는다고 그래 그렇구나 너는 특별한 고난이 있구나 너는 고민이 뭐냐 했더니 얘는 고난을 받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식구들이 고난을 주면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 고난을 왜 주냐니까 엄마가 자기가 오락을 하고 싶은데 오락을 못하게 해요. 그렇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 오락할 때마다 와서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인터넷을 끄고 그렇게 아주 힘들게 또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 웃으면 듣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뭐냐 하면은 지가 괴로우면 다 고난인 줄 아는 거야. 고난이 지가 괴로우면 다 고난이야. 왜 고난받는지 생각을 하고 지가 괴로우면 다 고난이라 생각합니다. 지가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이 아니고 지가 잘못 살아놓고 그것 때문에 징계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교도소에 고난받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분들이 고난받는 겁니까? 벌 받는 겁니까? 벌 받는 거지.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이 세상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나를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핍박을 하는 바람에 고난이 된 게 있고 힘들어서 똑같이 힘들지만 내가 죄짓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죄짓다가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가지고 또 이제 어려운 일에 휘말리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프다면 비록 고난스럽지만 비록 힘들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의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고난이 있고 지가 지 잘못으로 더 정욕에 붙들려서 녹시대로 살려 하다가 자기 잘못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죠. 그런데 분명히 두 개 다 힘들어요. 의로운 고난도 힘들고 부끄러운 고난도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다 고난이 아니에요. 자, 어차피 인생은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고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어요. 자, 인생이 어차피 고달프다면 우리는 어떤 고달픔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 우력이 제일 어리다. 범진이 제일 어리다. 막내제? 이보다 어린 사람이다 생각하나? 아니제? 그러니까 범진은 이런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나름대로 고민이 있나 없나? 고민 같은 거 없나? 고민이 있나? 뭔지는 안 물어본다. 걱정하지 말고 고민이 있어? 사랑에는 고민이 있나? 참 어려운 말 앞에 있다. 사랑에는 고민이 있나? 고민이 있구나. 진아 아무도 없다. 솔직히 말해. 진아 고민이 있나? 은지 고민이 있나? 고민이 있고. 도영이 고민이 있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짜리가 고민이 있어요. 자, 야자보다 좀 나이 또 못하. 자, 지원이 고등학생. 지원이 중필이고 고필이 고민 있나? 고민 있구나. 또 고민 있나? 참 어려운 바가 있다. 고민 있나? 고민 있어요. 그게 뭐 외모에 대한 것이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것이든지 고민이 있어요. 또 고민을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그게 고민이고 여러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 어떻게 될까 이 고민. 자, 그럼 고민을 치우고 대필. 자, 상훈이 고민이 있나? 많다. 어떤 여자를 사귈까? 고민. 자, 그러면 사회생활 한다. 사회생활. 자, 사회생활 졸업했지 대학교? 고민 있나 없나?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민이 있대요. 직장 다닌다. 직장에서 들어가요. 미실 선생님 직장 다니고 있다.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결혼했다. 낳았다. 자, 수빈 선생님. 기성입니다. 지성입니다. 고민이세요, 없어요? 여수, 고민 여수. 40대 중반의 이 중년의 남성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70대 우리 어르신, 우리 유중산 아버님 한 생을 쫙 이제 굉장히 많이 사셨는데 다른 애들보다 한 60년 더 사셨어요, 지금. 자,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도 있고 희망은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고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자, 남녀노소 지위 고하 또 뭐 여러가지 우리 다 어리고 뭐 나이 많고 다 치우고 다 고민이 있다. 우리가 다 고민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한 고민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민이 있고 제가 다 알아보진 않았지만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지 욕심에 만족을 못해가지고 뭔가 더 갖고 싶고 더 즐기고 싶어서 생기는 그런 갈등과 고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지금은 고달프고 지금은 똑같이 고민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통해서 응답되고 반드시 역전될 겁니다. 반드시 역전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정력과 죄악 때문에 지금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나의 미숙함 때문에 당하는 고달픔과 고민이 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철이 더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조금 더 고달프라고 밀어주실 겁니다. 그 고달픔과 고난이 좀 더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게 안 멈추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답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딱 들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더 외롭고 고달프게 만들 겁니다. 나는 어차피 우리 인생이 뭘 하나 고달프고 고민이 되고 또 육신은 에너지가 소진되어져서 힘이 점점 빠지고 늙어간다면 이왕이면 의미 있고 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고난 속에 우리 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민망한 사실이지만 현재 이 세상은 마귀의 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범주 안에 이 세상이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주 안에서 마귀가 주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 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안에서 마귀가 지금 이제 막 장난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귀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알고 그 비참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고달프게 만드는데 더 가지기 위해서, 만족 못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즐기기 위해서 그만하면 되지 싶은데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는 욕심에 내 몸이 이끌려가도. 방금 들어봤지만 중학생도 고민이, 고등학생도 고민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 70대 어른이 고민이 있다 이 말을 쓰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앞으로. 앞으로 살다니 구만이 같은 너희들 내가 얘기를 안 해줄까? 앞으로 계속 고민이 있을 거야. 이게 복음이야. 그런대로 나보다 더 오래 사신 어른들을 쭉 보니까 나는 요 고비만 느끼면 정말 내 인생에 햇빛이 쫙쫙 비칠 것 같은데 계속 그때 가도 고난이 있다는 거야. 고난이 많구나 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중등학생이든 지금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어른이든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 어떤 고난이든 돌파해 갈 수 있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고난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저 자신이 이런 것을 고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눈에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부비치는 인생이었고 제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었기 때문에 고난은 어차피 있는데 고난이 올 때마다 그러면 자빠져 쓰러지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려면 고난이 오는 줄 알았다가 고난이 올 건데 고난이 오면 그럼 그때마다 신앙을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답이 있으면 더 무서워요, 여러분. 답이 있으면 어떤 문항이 주어져도 뭐가 문제예요? 뭐 이것이 좀 다르게 표현하지만 내 안에 확실한 복음이 장착되어 있고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어떤 스킬을 내가 연마해서 딱 장착시켜 놓으면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도 어떤 종류의 불신자를 만나도 절대로 안 두려워요. 어떤
내가 볼 때 만만하니까, 나보다 좀 나이도 적고 만만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수월하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잘나고 돈도 많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두렵고, 그런 상황론자가 됐을 때 됐습니까? 내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가 진짜로 제대로 착각되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도 미소를 딱 지으면서 다음 주에 또 당당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확실한 답이 있으면 어떤 고난을 만나도 고난의 경주가 관계없이 우리가 언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뭐 축복받고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제일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당해진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사람들이 당당해졌어요. 정말로 막 거칠 것이 없어진 것 같이. 너무 이렇게 말하면 오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제 안에 늘 하는 말이에요. 여보, 나는 이 세상에서 콧구멍으로 숨쉬는 것들 중에서 끝나는 게 없다. 이게 제가 늘 안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라 했어요? 저 여자는? 나는 이 세상에 하늘 아래 콧구멍으로 숨쉬는 것들 중에서는 끝나는 게 없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콧구멍으로 숨쉬는 것 중에서는 끝나는 게 없다 아닙니까? 끝나는 게 많아요. 엄마 무서워? 엄마는 네가 무섭대. 자, 콧구멍으로 숨쉬는 것들 중에서 사람을 건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사람을 건네지 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나는 고등학교 시절로 지금 참 돌아가면은 참 고등학교 생활을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신경쓰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일단 돌아가기 싫군요, 우리 일단 돌아가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나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이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정말로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고 쪼잔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날카롭고 나는 그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이 성품과 이 성격으로 사람을 건네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고등학교 시절을 했다면 공부 말고 여러분 공부 말고 공부는 변화돼도 안 할 거예요. 제가 가서 내가 이 모습 가도 안 한다. 그런데 성품과 세상을 향한 나의 이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바람에 내가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나 사람들을 참 건강하게 못 대했거든요. 못 대했어요. 지금은 내가 선생님께도 바라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선생님한테 내가 선물도 들고 가서 이렇게 늘 아침마다 커피도 이렇게 드리면서 선생님 뭐 오늘도 뭐 파이팅 하시라고 얘기도 할 것 같고 니 때문에 파이팅이 안 된다 하면서 이 말을 들을지언정 계속 난 커피를 들고 갈 것 같고 친구들한테도 아주 제 사교성 있게 잘 사귀고 또 좀 더 나가서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목사가 아니라도 고등학교 시절 가면은 좋은 친구 관계 맺게 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을 내가 쟤들한테 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혹시나 뭐 옆에 해와도거나 이렇게 미팅을 한다면 그들한테도 제법 인기 있는 교회 오빠 같이 말도 잘하고 쟤들하게 잘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버스만 타면 그렇게 부끄러워. 얼굴에 여드름이라도 하나 나면 내 얼굴에 이거보다 큰 여드름이 난 것처럼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아무도 안 보는데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그렇게 쪼잔하고 주눅드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우리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볼 때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예. 물론 시간 들고 철들고 나이가 들면 이런 연약함, 나이 때문에 오는 이 연약함과 어색함은 나중에 사라지겠지만 이왕이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이 수십만 년의 인생을 당겨서 살고 싶다고 누리고 싶다면 지금 껍데기는 중필인데 속은 꽉 찬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제법 내가 볼 때는 매력적인 중학생, 매력적인 고등학생이 될 것 같아요. 대학생도 얼마나 성경 때문에 한참 눌려있을 때입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면 대학생 시절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직장 생활은 안 했지만 직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내가 이 다음에 뭐가 돼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순간을 나는 지금은 어떻게든지 그냥 땜빵하고 벗어나고 싶은 여기는 진짜 나의 필드가 아니야. 내 진짜 필드가 앞으로 오겠지. 여기는 진짜 아니니까 아직까지 본 게임이 아니니까 내가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고 또 이 사람들은 나는 영원한 어떤 특별한 가치 있는 관계가 아니니까 대충 관계 맺고 나중에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때 내가 제대로 만나겠다. 이런 거 말고 인생을 돌아보면 다 후회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절도 시간이 지나면 또 후회스러운 시절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록 조금 고달프고 고난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게 고난이 아니라 아름다운 고난에 불과하다. 반드시 역전되고 응답될 고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기시고 이걸 기꺼운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옛날에 겁없는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이 고난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역전될 거라 내가 믿는데,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 빌릴 수 있는 한 더 드라마틱하게 이 사건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이 다음에 해결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들려주려 치면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다 눈물 한 바가지씩 쏟을 수 있는 진짜 드라마를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겁이 없는 기도를 했어요.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옷으로 힘든데도 하나님 더 세게, 주님 더 세게, 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해결하실 거면 더 드라마틱하게 그런 기도를 참 했던 제 젊은 날이 기억이 나요. 제 대학생 때. 그런데 돌아보면 저희 가정이 예수님 믿고 응답되어질 때 그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이게 보면은 정말 드라마였거든요. 또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지난 사역 그 과정들도 보면은 나름대로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잘 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더불어 아까도 제가 낮에 설교를 했지만 그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여기는 내 본게임이 아닙니까? 나 지금 부목사니까 나중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잘하지 뭐. 여기는 뭐 대충 하지 뭐. 어차피 뭐 내 교회도 아니고 뭐 대충 하지 뭐. 내가 월급쟁이지 뭐. 이렇게 내가 했더라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발전하면서 섬찟해요. 결국은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다 앉아있어요. 네. 신명아, 이영주, 윤광주, 김병대, 또 김경민, 또 박은희,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 다 거의 다 지금 여기 다 한 교회 식구가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만났던 분들이 제가 제일 마음이 낙심하고 제일 다운되었을 때, 우리 원래 전도할 때 이제 충만할 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제일 다운됐을 때 전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었어요. 전도하면서 하늘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행복모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제가 당하는 고난이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이거는 내 본게임이 아니야.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하지. 이게 아니고 내가 부목사였지만 내 할도리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내 할도리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받쳐져도 환경이 따라줘가지고 등가시고 배부를 때는 누구나 다 노래를 부르고 누구나 다 춤을 춥니다. 등가시고 배부를 때 누가 좋은 말, 제대한 말 안 합니다. 긍정적인 말 다 가지고. 그러나 등이 안 가시고 배가 안 부르는 그 가시밭길 속에 있으면서도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철쭉이 낭떠러지를 눈앞에 놓고 있으면서도 평지인 것처럼 전혀 공포심이 없이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환경 다 봐줘가지고 예수 믿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은 찌르는 가시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버지로부터 고난을 받기도 하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다른 것은 다 소통이 되는데 이 신앙만큼은 소통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히는 몇 가지를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기대하는 것인 거예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사랑하는 내 딸은 반드시 문제가 오고 영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반드시 하지 않던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저 아이가 반드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저렇게 뭔가 4년 초과 위기 가운데 빠져들어가면 반드시 지금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타파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는 사람을 잘 의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자기 주변에 사람이 비슷비슷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 모임 저 모임, 모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모임 하면서 늘 내가 부유한 것 같고 사람이 내 주변에 많으니까 항상 마음이 풍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을 다 빼가지고 사람을 다 빼갑니다. 정말로 하늘 아래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고립시키고 진짜 외롭게 만듭니다. 저는 대학교 한 마지막 4년 동안의 세월이 제가 고창일 때 대학교에서
개인적으로 한 4년 동안에 그 저녁 때 고달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지금 우리 1화 같은 나이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4년 정말 위기에 두시고 사람들을 쫙 빼갈 때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내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락부장이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떤 외로움이 되냐면 얼마나 마음에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오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외롭게 두셨다, 나를 뭐 버리셨다, 방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를 패대기 친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마음이 너무 고독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개구리 잡아보셨어요? 시골에서 논바닥에서 개구리 잡아봤어요 손으로? 개구리 먹어봤어요? 그 장에서 저 개구리 손을 개구리 뒷다리 딱 잡아갖고 빽 돌려가지고 땅바닥에 팍 던져봤잖아요. 던지는 개구리가 땅바닥에 탁 떨어지면서 사지를 양쪽으로 탁 벌리면서 팍 빼잖아. 그러면서 오줌을 찍 싸고 죽을 거잖아요. 개구리 패대기 잡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기 바랍니다.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땅바닥에 탁 던지면 싹 붙어가지고 이게 언제 나가냐? 공기 터지고 난리 난다. 이게 패대기라고 패대기. 엎어치기도 아닙니다. 그냥 집어 던져버려 죽으라고. 패대기. 하나님이 나를 패대기 친다는 그 절대 고독. 어차피 집은 아예 말이 원래 안 통했고 신앙을 아무도 안 갖고 있으니까 원래 말도 안 통했고 그나마 교회 친구들 몇 명 있었는데 친구들도 쫙 빠져나요. 내가 신학교를 가니까 우리 장수원 목사님 그 간증대로 그 증언대로 제 동기 친구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야 개나 소나 다 신학교 가냐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내가 특별히 해보자 것도 없는데 열등감 내보다 신앙생활 늦게 한 놈이 은혜 받아가지고 앞으로 쫙 달려가니까 자기들은 이 교회 투주대감들인데 주일학교 출신들인데 굴러온 돈이 쫙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열등감. 그래서 저를 막 공격했대요. 그 공격한 무리 중에 우리 이제 장목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갑자기 막 서로 화해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이 귀환한 그 친구로부터 그들 무리 세계에 저를 향한 그 내용들을 제가 다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내가 분위기 안 좋다. 뭐 이런 것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들한테 가해한 것이 없는데 핀잔을 주고 저를 난지를 걸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쫙 나가니까 억울하다는 마음보다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외롭고 너무너무 외롭대요. 어디 이제 나이가 되니까 오란 데도 없고 대학교에서 후배들이 다 물려주고 이제 할 것도 없고 정말로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 이제 저와 비슷한 사람들 몇 명을 붙이시더니 진짜 주구장창 기도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만. 그래서 이제 산기도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권사님 집에 비어있는 지하실에 들어가서 또 밤새 기도하고 그렇게 된 기억이 납니다. 불 끄고 기도 막 하면 눈 뜨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 장판에 불 끄고 계속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흔들면 움직입니다 사람이. 계속 움직이면 여기서 기도하다가 불 켜면 여기 있어요 사람이. 연수기는 움직입니다 아버지. 그런 그저것도 헬프니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그 무리들이 지금은 또 이제 저 노르단에 선교사로 가 있고 또 목회자가 돼 있고 하여튼 외로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누리고 즐기십시오. 지금 그럴 때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더 갖기 위해서 정욕을 따라 죄를 짓는 바람에 세상적으로 욕심을 부르는 바람에 갈등이 오고 괴리감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 그런 고난이 있거든. 백해 무익하고 그런 유익이 없는 고난이니까 속히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백해 무익한 죄 짓는 바람에 생기는 고난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도 안 건져주셔도 내가 죄를 포기하면 그 고난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난하지 말고 빨리 내 주변에 그 고난스러운 삶을 빨리 청산해서 죄 안 짓기로 정욕대로 살지 않기로 고집 부리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다. 두 번째 고난은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24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24절 시작. 이를 위하여 24절 말씀 맞습니까? 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미안합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먼저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유는 너희에게 고난을 어떻게 해치고 나가는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들이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예수님을 잘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름길을 내려놓으셨는데 그 길이 사실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의 길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밟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굳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많이 당하셨을까요? 3년 동안. 그분은 삶 전체 그래봐야 33년밖에 안 사셨는데 그분이 30년 동안은 그냥 목수의 아들로 대표질하면서 못질하면서 그렇게 계셨고 기껏해야 3년 반 동안 사람들한테 모욕 좀 당한 거, 제자들한테 배신 좀 당한 거, 예수님이 당한 고난보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실은 더 고달파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뒷바라지 않냐고 밭일하고 논일하고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시달리면서 세상에 직장생활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사실은 또 우리 엄마 아빠는 3년 반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놓고 내 뒷바라지 한다고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고생한 예수님보다 사실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고생한 거 아니에요? 보리고개 때, 전쟁 직후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말도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그냥 단순히 욕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버림받는 고통, 그것이 예수님이 경험한, 몸으로 경험한 최고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엄마 아버지가 내 아들 내 딸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도 모른다 이런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 이런 거절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 삼위일체. 그런 분이 한 번도 존재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분리를 경험한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회복시키고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절대 고통을 먼저 겪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도 비명 안 지르고 예수님이 조롱당할 때도 소리 지른 적 없어요. 그 마음이 조금 더 상하지 않았는데 언제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릅니까? 소금 같은 비명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게 단절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는 모르게 비명 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복음서 전체를 보세요. 전부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에 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엘리 원래는 아바, 항상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빠니까 아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아들로 안 여기시고 막 그냥 나를 2인칭으로 3인칭으로 객관하시고 나를 딱 외면하시는 걸 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엘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하고 그 분리의 고통을 몸으로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고통일 겁니다.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는 수를 앞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힘들다, 안 힘들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압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들 십자가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 고통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마 그 고통은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품으로 못 들어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고통일 겁니다. 지옥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단절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지옥 들어갈 때 고통이 바로 그 고통입니다. 비명질러도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절대 고통.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절대 고통마저도 기꺼이 온몸으로 불사르고 주님은 돌파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돌파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너도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런 지옥 불같은 고난도 불사하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옥 유황불도 돌파할 수 있는 너의 신앙인데 이 땅에서 그것보다 못한 고난을 통과할 때 죽을 것처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내가 지금 죽으려고 가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구나. 상황은 어려워 보여도 상황은 분명히 십자가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로 가는 길인데 십자가 고개를 다 넘으니까 부활의 역사가 있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오는 모든 세대들이 다 살게 되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고 뭐였어요? 생명의 길이었어요. 역진하는 길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고달픈 길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고달파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고달파 보이는 것 중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거예요. 힘들다고 여러분 전부 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잘 되는 이정표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게 제일 자신이 와닿는 것 같아요. 대구를 중심으로 막 서울 가야 돼요. 그런데 서울에 기차인 줄 알고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뭣도 모르고 그냥 급하게 탔어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막 가다 보니까 영천 2km, 경주 3km, 양산 5km, 김해 6km. 자, 이런 이정표가 자꾸 나온다. 잘 탄 거예요? 못 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천, 경주가 뭘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대구에서 나 서울 가라고 탔는데 이정표가 영천 2km, 경주 2km, 양산 13km, 김해 5km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잘 탔나 못 탔나? 김해 가면 뭐가 나오노? 부산 가면 뭐가 나오노? 부산은 이바다 죽는 기라. 남의 바다에. 그러면 없어. 이정표를 딱 보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종착역이 어딘지 눈으로 못 봐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정표를 딱 보면 이 기차의 종착역이 어딘지 대발합니다. 분명히 서울을 가려고 제대로 탔다면 구미, 김천, 천안, 대전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길을, 승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역진하는 놀라운 이 축복의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우리한테 사인을 주는 이정표가 있는데 그 이정표가 뭐냐 하면 고난, 고독, 외로움, 왕따,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걸음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박수가 있었습니까? 갈치가 있었습니까? 격려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외면하고 고통을 주고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고립시키려고 했고 핀잔을 주고 침을 뱉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채찍질을 했고 그런데 그 길이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 내가 하나님 나 정말 내 나름대로 산다고 사는데 주님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나름대로는 예수 믿겠다고 믿고 있는데 내 지금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나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아. 왜?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나 지금 너무 고독해요. 난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은 힘드니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좀 피곤하면 안 됩니까? 그 피곤하고 오를 수 있잖아요. 피곤하고 오를 수 있잖아요. 안 피곤한데 걸을 수 있잖아요. 피곤도 안 피곤의 문제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좀 피곤하고 옳고 그름게 걸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시험 칠 때 컨닝을 하면 얼마나 내가 손해보니까 가봤을 때 이렇게 모두가 컨닝하는데 나만 컨닝 안 하면 얼마나 멍청하게 보여요. 내가 기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왠지 기회를 못 잡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바보 같잖아. 그런데 모두가 달려가는 그 넓은 길이 오라요.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이잖아요. 틀린 길이잖아요. 거기는 주님이 서 계신 곳이 아니에요. 넓은 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바람에 인기가 있는 길이지만 좁은 길은 협착하고 볼품이 없어가지고 찾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나 우리가 자전거 부르지만 좁은 길이 깊은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이게 높은 길이에요. 의미가 넓지만 약해요. 가치 없어요. 희소성이 없어요. 희소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좁은 길, 사람이 많이 찾지 않지만 예수님 그려가신 그 길, 쉽지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그 길 깊은 길이고 높은 길이라면 얼마든지 욕심을 나는 길이죠. 이 정도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 잘 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럴 때 가급적이면 이 이정표만 보고 나 혼자도 갈 수 있겠지만 조금 우리가 도움을 좀 하나님께 받는다면 어쩌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겠어요. 어차피 이 고독의 길을,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옆에 누가 좀 있어준다면, 그렇죠, 동행하는 동역자가 있어준다면 훨씬 더 이 길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죠. 우리? 뭐 같은 길을 걷고 있죠? 저 거기 다 들어보 있어. 이게 봐라, 이게 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길, 같은 메뉴, 같은 스타일. 같이 가야 같은 열매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김대현 목사님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김대현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연결도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전도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목사님은 그렇게 열매가 잘 생기네. 목사님은 참 전도 잘하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가고 있다면 지원의 삶에도 전도나 복음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나 맺혀야 되나? 열매가 같아야 되나 안 같아야 되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뭐라는 말이에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안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 예를 들어서 일하고 한 막 싸가지고 다 같이 그리 좋겠지만 한 막 싸가지고 점심 때 같이 짬뽕을 먹어. 짬뽕을.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나가면서 이 관리학원이 약해가지고 방구를 피키더라도 그게 짬뽕 냄새가 나야 되니까. 그런데 막 짬뽕 산 정작 1화 한테서는 짜장면 냄새가 난다. 이게 뭔가 반칙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메뉴, 같은 냄새. 이게 아니라 열매도 같아야 돼요. 누구 열매?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냈던, 예수님이 창출해냈던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도 맺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에게 그 마음을 위임하고, 그럼 담임 목사는 예수님처럼 같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성도들은 그 목사를 따라서 같은 말을 하려고 들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할 때 교회 전체가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처럼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믿는 겁니다. 아멘. 저는 전도가 상당히 어려웠고, 전도를 상당히 두려워했고, 선교를 상당히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선교 상당히 무서워했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훈련받으면서 계속 나는 두렵지만, 내 성량은 두렵지만 내 성량과 관계없이 이거 예수님이 원한다고 하니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온전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따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 성량과 관계없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관계없이 그 말을 같이 하려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같이 안 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말씀이니까 같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말을 처음에는 흉내냈지, 흉내. 처음에는 앵무새처럼 흉내내다가 나중에는 진짜로 내 말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을. 그러나 반드시 창조의 영이 임해서 내 말이 되는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슨 이 말이 소화가 안 됐어요. 뭘 잘 되고 있어. 차는 개발을 못 줬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눈물 찌르고 막 발등에 도끼가 찍혀내고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왼쪽을 푹 치고 또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덜덜이 또 못이 막혀도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계속 상황이 안 낮춰지는데도 시킨 대로 훈련받은 대로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끼를 찍어도 버티게 돼. 등에 문제가 탁 들어와도 버티게 돼. 오늘 보니까. 그리고 진짜로 잘 되고 있어. 같은 맘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생명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안 여기겠다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뭔지 이렇게 쭉 달려가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바울의 마음 이런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뒤집어지는 사람들, 회복되는 사람들, 이런 복음의 열매를 보니까 이게 뭐 걷잡을 수 없는 복음의 열망이 생기고 구령의 열정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달리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같은 마음으로 막 달려가고 주님처럼 이정표를 따라서 막 가려고 되니까 이전에는 나한테 안 하던 말씀,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하는 말씀이 있었더라고. 나한테 안 하는 말씀이 있었더라고. 내 수준이 안 돼가지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소화를 못하니까 나한테 안 하던 말씀. 저 개인적으로는 김 목사는 개척해라, 또 선교하자,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선교와 개척이잖아요.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개척을 해요. 이게 스트레이트로 들어왔어. 레프트로 라이트로. 옛날 같으면 말 못하겠으나 도망갔을 것 같은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한테 마음껏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 말은 뭔지 알아요? 내 아이가 소화 못할까봐 할 말이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친밀해지면 눈치 안 보고 아버지가 나한테 친밀해지면, 관계가 좋으면 마음껏 말을 안 해요. 재혼자매 집에서 제가 어젯밤에 머리를 잘랐거든요. 예? 그 며칠 전에 머리를 잘랐었어요. 이틀 전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가서 제가 또 머리를 또 잘랐어요. 자를 때마다 제가 잠깐만요, 수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귀는 이렇게 파주시고요, 머리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 당연히 옆에 있던 우리 그 유정원 형제가 같이 갔는데 어떻게 저런 걸 다 얘기하냐고. 저 자매 안 귀찮냐고. 그런데 저 자매가 우리 늘 이렇게 대화한다고. 이 대화하면서 그랬잖아. 자, 우리가 관계가 되니까 제가 말을 하겠죠?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되니까 우리 미용실 가서 얼굴이 파개져가지고, 옛날에 저도 말 못했거든요. 앉아가지고 여자분이 막 머리 만져주니까 막 머리 손 대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울고 이게 뭐 하면서 말 못해가지고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바로 다른 미용실 갈 적도 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울고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우리 건강한 관계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말을 못해요. 내가 이제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 고난이 와요? 외로워요? 좀 고독해요? 왕따가 돼요? 괜찮아요 주님. 주님이 가신 길이면 나 괜찮아요 하고 마음을 딱 여니까 주님이 그때부터 이때까지 나한테 안 했던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너 개척해라. 태어나, 너 개척해라. 아멘. 옛날에 드렸던 말이고 이제는 막 열려가 막 주님도 막 하시고 나도 막 하고. 그럼 하나님 개척하면 사람을 붙일 수 있어. 나도 뭐 대대 그러고 성경을 해라. 아멘. 성경은 돈이 있어야 되겠어. 주님 돈을 주세요. 돈. 근데 뭐 수영이가 협찬은 안 되니까 비기 편히 있어야 되니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나한테 말하고 나도 주님한테 말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막 따르는 게 좋아요. 너무 좋아. 내 눈치를 안 보신다는 느낌. 참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꼭 이런 모습이 오고 어떡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편한 도구, 주머니에 막 넣고 빼내기 그냥 도구, 이런 느낌이 나서 또 소원하기는 앞으로도 더 그런 장인의 손에 붙들린 연장의 힘이 바라지만, 아멘, 아멘. 그럼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정표를 고난스러운 이정표지만
그것을 함께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불평 없이 목사님 좀 힘들지만 괜찮아요, 딱 좋아요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야 저도 마음껏 말할 텐데 이놈의 그 보면 얼굴 보면은 똥기둥이 썩낸다고 나한테 더 이상 좋아하지 말라는 얼굴 표정 있잖아. 더 이상은 나한테 그만해라 사원. 내가 지금 하는 것만 해도 벅차다 지금. 찬양님도 하고 뒤에서 막 기타하고 내가 니 지나가리요. 그만해라 김 목사님 그만해라. 내가 아무리 시간 갔다 와줬잖아. 또 뭘 말하는 나한테. 한 번만 더 먹한다. 혀마다 크게 먹고 좀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었어. 설마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그러면 리더가 눈치를 보게. 셀 리더가 여러분 눈치를 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눈치를 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눈치를 본다는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또 그것은 해야만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들어야만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이 이정표 한 몇 번 고난, 몇 번 반란, 몇 번 이거 왕따 이 이정표를 계속 맞닥뜨리는데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겁을 내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정표를 눈으로 볼 때 지금 이상한 길 가는 거 아니에요. 틀린 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간다는 날 괜찮아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주님 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 이정표를 기쁨으로 이게 my way, 내 길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던 말씀을 들려줄 겁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세요? 예수 이때까지 한 2년 믿었는데 나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때까지 나한테 주님 하시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말씀이 있다는데 그게 뭔지 안 궁금해요? 주님도 그 말을 하고 난 뒤 너의 반응이 궁금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뭉쳐본다는 거 그것도 뭐 마음이 화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너무 쪼잔하고 못나가지고 소화 못할까봐 주님이 걸러내는 말씀이 있다는 거 화나는 일 아니에요? 왜 나를 통치하시는 마음으로 하여금 마음껏 말하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를 향해서 마음껏 말해가지고 표정까지 잘하세요. 나한테 마음껏 말하는 표정을 가지세요. 눈빛을 바꾸세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내가 안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사랑의 눈빛을 담았어요.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우러러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분이 옳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봤죠.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이번에도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과거 이런저런 교회에서 저랑 같이 지냈던 청년들이 설날 구정 때 전화가 쫙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한 통화도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냉정하잖아요. 감 보는 사람이죠. 이거 뭐하냐? 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많이 해주시고 저기 그렇게 하시죠. 옛날에 참 좋았는데 목사님 그렇죠? 니는 옛날이 됐나 벌써? 나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난 지금도 좋다. 좋은 줄 알마 와 그래 한 사람? 비전 좋다고 사명이 좋다고 그때 목사님과 같이 보험사라고 상태가 참 좋았다고 나는 지금도 좋다. 신앙을 추억하나? 니 몇 살이라도 추억하나? 우리 아버님 한 70쯤 돼야 추억하지 인생을. 추억건드기는 추억할 게 있지. 이제 서른 좀 살아가 뭘 추억하나 인생을. 지금 만들어야지. 이 젊은 것들 여러분 지금은 추억할 때 아니고 만들어내야 돼요. 나중에 황혼에 갔을 때 돌아볼 삶의 끄덕지가 있도록 지금 만들어야 열심히. 발바닥에 땀나도록 아멘입니까? 무슨 정신으로 방황하고 지금 방황할 자격이 없다. 해놓은 게 뭐 있노? 방황도 사실 안 합니까? 방황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길에 떠나가지. 우리 떠날 만큼 뭘 한 게 있어요 사실. 그분을 바라보면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뿐이고 드리고 드렸지만 더 드리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뿐이지. 이정표를 만날 때 난 여러분들이 정말 100% 소화해서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발자취구나. 이게 고난이 잘 오고 있다는 발자취구나. 이정표구나.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대충 살아도 세상 친구들이 나를 너무 잘 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충격적으로 설교마다 들었던 열린교회, 지금도 계시지만 열린교회를 다니는 서울의 김남준 목사님께서요.
이분이 했던 설교 중에 한 구절 말씀이 처음으로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정말 충격같이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 이분이 말씀을 아주 조용하게 하셨는데, 자, 흉내를 잘 못 내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신앙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올곧게 살려고 마음을 먹는데도 여러분들 주변에 반대가 없고 핍박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거짓말입니다. 그게 훅 들어오잖아요. 반대가 없고 핍박이 없는 까닭은 내가 지혜롭게 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안팎을 잘 완급 조절을 잘 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야합을 한 것이었구나. 내가 너무 세상과 잘 짝이 되어 있는 바람에 그들이 볼 때는 내가 치고였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반대를 안 만나고 핍박이 없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이미 짝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적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참 그 말씀 많이 들었어요. 딱히 그 당시에 술 잡수고 깽판 부리는 우리 아버지 말고는 나한테 핍박을 사실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박수와 가르침,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외로움과 고독과 핍박이 아니고 박수와 가르침입니다. 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만 하면 됐다. 이렇게까지 하면 너한테 만약 교회가 더 원한다면, 더 뭘 요구한다면 그 교회가 잘못된 거죠. 너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게 우리를 멸망토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도록 사탄이 부추기는 거짓말이고 함정입니다. 이 어설픈 칭찬 따위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나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이런 축제스러운 칭찬. 새 가족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정도 믿으면 정말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축제스러운 이런 칭찬 세례. 이것 때문에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전부 다 나가 떨어져요. 칭찬은 99번 칭찬을 들을 때 99번 칭찬 들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100번째 칭찬을 더 듣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다가 100번째 내가 원하는 칭찬을 안 해주면 바로 그 순간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배반하고 배려하고 등을 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러 왔다 말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있지 못하도록 내가 몸바쳐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 대단하네, 중교심이 대단하구나 베드로, 니 항상 내 오른편에 있거라. 이게 아니고 이 사탄의 자식,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네가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떠나가라. 욕 뒤떠는 거죠. 주님의 일은 주님의 흥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하면 주님이 흥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높이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내가 죽으려 들면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는 일을 인도하시는지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끝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만 직사기에 타고 훈련만 받다가 마는 게 아니라 마지막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고난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25절 마지막 시작. 전에는 양같이 지 마음대로 길을 잃고 살았지만, 방황했지만, 예수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 예수께로 돌아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단받고 훈련되어지면 지금도 예수님으로부터 등지고 배교하고 떠나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아픔을, 그들의 그 서글 인생의 고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온 신앙의 화초처럼 자라서는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배웠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제가 인학을 배웁니다.
사랑을 배웁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아이들이구나. 괴물들, 미스테리. 대학생들, 청년들은 이런 아이들이구나.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이구나. 어른들은 이런 분들이시구나. 누군가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엄마와 아빠로 산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시구나. 난 지금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을 알아야 내가 배운 신학을 적용하고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아도 내 속에 내가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온 시간에 화초로만 있다가 인생의 진정한 눈물이 뭔지, 애환이 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고, 사랑을 알아도 배워도 왜 저렇게밖에 못해?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왜 공부를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항상 엘리트 곳에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때까지 부모의 도움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는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도 이론이고 인학도 이론이다. 내가 이 인생의 쓴맛을 못 본 사람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론이고 사람도 이론이고 삶도 이론이에요. 그러나 처절한 밑바닥 생활이 바탕에 깔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다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여기 있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로서로다. 내 문제가 태산처럼 높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 태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비록 나는 내 앞에 나보다 큰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 체감하고 만나고, 신학이 이론이 아니라 그래 맞아 이 하나님 이런 분이야, 맞아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 남편의 수치론 때문에 아내가 한숨 쉴 때니까 한숨이 뭔지 알아보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우리들 때문에 고생하고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청년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지금 이 부모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걸 함께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높은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배우고 인학, 하나님 당신 자신이 신학이기 때문에 인학, 인카네이션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인생을 많이 배우십시오. 더 많이 배우십시오. 나는 굴곡 있는 아이들이 계기가 참 좋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분재하시나요? 특별히 소나무 분재하십니까? 소나무 분재는 어떤 것이 가치가 들어갑니까? 갑이 뒤틀림이 심할수록, 형이상학적으로 뒤틀림이 심할수록 더 값어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뒤틀림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조작합니다. 언제냐? 새순이 돋아서 그 다음 가지가 자라만 할 때 거기 끈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형적으로 뒤틀리면서 이게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나다가 또 다시 다른 새순이 날만할 때 되어서 거기를 묶어줍니다. 그럼 그것이 정상적으로 안 자라고 또 뒤틀립니다. 이게 사실은 고통을 가해서 나무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이 몸값이 격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난 나무들은 다 산을 못 지키고 다 떠난다는 겁니까? 못생긴 나무들이 산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 대구 집안이 남았습니다. 이걸 지켜요. 저요, 저 못난 바람에 대구 남았잖아요. 내 너무 잘나가지고 서승장구 안 하고 적당히 잘나서 이 대구 땅이 남았습니다. 그게 대구한테 좋습니다. 이 대구 축복받을 줄 알아야 돼. 우리 때문에 이 대구 땅이 축복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재수 없어서 그 학교 간 게 아니에요. 이 학교는 오늘 내가 들어왔을 때 신입생이 나를 오늘 맞으면서 이 학교의 캠퍼스를 뽑아준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할게요. 클래스 문을 딱 열고 우리 클래스메이트 우리 같이 동료들 가보면서 속으로 해. 속으로 너희는 전부 다 살아줄 알아. 내가 너희들을 졸업하기 전까지 반드시 복음을 전했겠네. 너희들 진짜 복도 많다.
어떻게 내려가도 많이 되는 것들은 이런 마음가짐이세요. 세상에 호흡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우리 지원자면 이 샵에 애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 그것도 다 사람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학교를 맡으면 옛날에 부서를 맡으면 첫날 나가가지고 우리 대학생들 쭉 앉아있을 때 제가 항상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항상 제가 하는 인사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사했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항상 제가 처음 부서를 맡을 때 인사입니다. 중등부를 맡았을 때 제일 앞에 가서 내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첫 인사입니다. 물론 내가 다 할 수 있겠나? 주님 하시는 거지. 그러나 내가 할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겠지. 여러분들도 직장을 나가면서 승엽쌤 직장을 들어가실 때 막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 막 50개 눌리거나 하지 말고 딱 당당하게 가서 펴고 속으로 해야 돼. 속으로 이것들 저보다 다 내 때문에 사람을 알아야 돼. 얼마나 축복을 받아도 일이 잘 되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들이 이런 마음.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했지만 거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고난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